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번새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12절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7 나팔 가운데 5째 나팔입니다. 이것은 대환란, 소위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대강 다 알고 있는 대환란 하는데 그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보고서 예수님께 탄식하시니까 그것이 바로 말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이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태인들은 금방 그 말을 들으면 구약 성경에서의 그 예언자들이 하던 말이 금방 생각난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하는 말은 그 여호와의 날, 주의 날, 혹은 크고 두려운 날, 뭐 마지막 날 이런 말로 표현이 됐는데 이건 전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최종적인 심판을 하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이것이 말세에 관한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죠. 그래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그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어요. 뭐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다 구약에서 나오던 말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돼야 하리니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대환란을 예고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환란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들의 내용은 모두 경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른다. 깨어 있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해왔던 그런 예언들입니다. 이스라엘 왕조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언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인가, 언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실 것인가 하는 그런 그 생각과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복구될 수 있는 정치적이고 정세적인 그런 희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목적이 그 나라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텐데 어느 때 그런 일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날에 대한 환상, 그날에 대한 계시, 그날에 대한 예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됐어요.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이제 마지막 날이 오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그런 말씀이죠. 자,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계시록이 또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윗의 홀은 영원할 것이다 하여튼 그것이 안 왔단 말입니다.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리고 오질 않았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서운 사건은 많이 지나갔지만 그러나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은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이 메시아 예언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계시록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소리를 지르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 얘기를 했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다섯째 나팔이 이제 부러지니까 맨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보통 별을 말할 때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별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여기 여러분 프린트 보시면 욥기나 계시록 12장 같은데 참고를 하시면 이것이 왜 사탄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별이 하늘에 떨어졌다 하는가 하면은 그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뜻입니다. 쫓겨났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이 회복되면 사람이 원래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면 하늘을 주관하고 있던 소위 천사들이 자기 위치를 내놓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늘에서 천사들이 지배하고 있냐면 사람이 자기 위치를 이탈해서 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권세를 천사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거역한 천사까지도 하늘에서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생각을 따라서 무엇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늘의 권세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우주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텔레파시 이런 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하늘에서 조종하는 힘에 의해서 사람들은 움직이니까 자기가 왜 움직이는지 모른다 그 말이죠.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위에서 조종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위에서 조종하는 한 밑에서는 뭐 아무 능력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 전쟁이 이제 무섭다는 게 옛날에는 이제 뭐 땅에서 뛰어다니면서 전쟁했죠. 그러다가 이제는 뭐 대포를 쏴가지고 전쟁하죠. 군함을 가지고 했죠. 비행기를 가지고 했죠. 근데 이제는 군함이고 비행기고 이런 시대를 넘어서서 저 공중에서 공중 위성에서 그만 지시를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워즈니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됐죠. 소련이 결정적으로 손을 들게 된 것도 이 스타워즈 작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봤자 미국의 그 스타워즈 작전을 막을 수 없다 이겁니다. 공중에서 그냥 해버리니까 전쟁을 공중에서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때 레이건 시대에 미국이 기선을 잡았던 일이 바로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아무리 땅에서 자기는 최선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위에서 이미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공권을 사탄이 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제공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법이 없죠. 일본군이 용감했지만 마지막에는 제공권과 해상권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뭐 육상으로 뛰어봤자 별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항복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별, 공중에서 사람들을 인간을 마음대로 움직이던 그 별이 내가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러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결심하셨을 때
십자가로 갈 것을 작정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갈 것이 작정되고 내 운명은 이것이구나라는 것이 딱 정해지면 그때 공중에서 우리를 지배하던 자가 없어지게 돼요. 예, 공중 권세가 그때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탄이 떨어진 걸 봤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잡으시면 이제 사탄은 하늘의 권세를 뺏긴다 그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별 하나가 떨어졌다는 말은 이미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어린 양이 임봉한 책을 받았죠. 예, 자, 이런 상태에 지금 놓였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하늘의 권세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쫓겨난 걸 의미합니다. 하늘로 쫓겨나서 땅에 내려올 때 그걸 보고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예, 하늘에 있을 때는 그래도 뭐 영적인 어떤 그런 주관만 했지만 땅에 내려오면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해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그 대환란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를 무저갱에 가둔다. 이 말은 무저갱이라는 말은 음부, 땅속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의 우주관은 땅 아래가 있고 땅 위에가 있고 하늘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땅에 살고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 있고 이제 그 귀신들 이런 것들은 땅 속에 살고 있는데 그 하늘에서 떨어진 그 천사가 땅에 와서 이제 장난하다가 다시 공중 혼인잔치라고 그렇죠. 우리가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해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땅으로 내려오면 그 말은 땅을 정복하면 그런 뜻입니다. 정복하면 그 사탄은 있을 곳이 없어서 다시 이제 무저갱으로 땅 속으로 임봉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1차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일단 권세를 잃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12장에 보면 사내 아이가 나옵니다.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가 나오는데 이 사내 아이가 낳을 때 용이 입을 벌리고 그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들어 올라가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휴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니까 그는 어디로 가냐? 광야로 나가가지고 이 여자를 괴롭히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가 하늘에 떨어진 사탄이 땅에 내려오면 그것이 바로 대환란입니다.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저갱 이것은 밑이 없는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밑이 없는 구멍, 끝이 없는 구멍 이런 뜻인데 이것은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 음부라고 번역됐어요. 음부란 말은 땅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기품이라고 번역됐어요. 혼돈과 공허와 기품이 그렇죠? 그 기품이라는 게 끝없는 기품을 얘기합니다. 나올 수 없는 기품, 끝이 없는 기품 그런 구덩이를 얘기합니다. 무저갱이란 말이. 이건 귀신들의 거처로 또 표현이 됐는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은 무저갱으로는 보내지지 말아달라고 하는 데가 나옵니다. 예? 자기들은 무저갱으로 넣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는 데가 그래서 돼지떼로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무저갱은 이제 믿없는 구멍이니까. 자, 우리 인생으로도 생각해 보면 믿없는 구멍에서 헤매는 사람도 있잖아요. 밑이 끝이 안 보인다. 야, 그 사람 사는 거 보니 전 끝이 안 보인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언제까지 저런 짓을 하려고 그러는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건 믿없는 구덩이에 들어간 거죠. 예? 그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계속 그 혐오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언제까지 저럴라 하나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말은 저건 믿없는 구멍이다 이런 뜻이죠. 믿없는 구멍이다. 돈도 뭐 줘도 끝없이 없애버리는 아들들도 있어요. 부모가 돈이 있어가지고 아들을 잘못 키워놔두면 아들들이 이제 부모의 재산을 다 말아먹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줘도 끝이 없이 없어지는 그런 아들들. 이것도 역시 무저갱이나 마찬가지죠. 예, 미터진 도가지다 이런 말을 우리가 보통 합니다. 미터진 도가지다. 그냥 물을 아무리 부어도 이제 물이 쏟아져 나간다 그런 뜻이죠. 이건 저주를 의미합니다. 이 저주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열쇠를 받았더라. 이 열쇠란 말은 이제 왕권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윗의 열쇠를 받은 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왕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의 왕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니까 저주를 자기가 마음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저주를 퍼붓는 그런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리고 무저갱을 열더라 그럽니다. 자, 이 무저갱을 여니까 연기가 올라오더라 이랬잖아요. 연기가 올라왔다는 말은 뭐이 탔다 그 말 아닙니까? 불이 탔다 이런 말이니까.
자, 우리가 제단에서 제물을 태워도 연기가 나오고, 자, 연탄을 태워도 연기가 나오고, 나무를 태워도 연기가 나오고, 그렇죠? 좋은 걸 태우면 좋은 연기가 나오겠죠. 제물을 태우면 향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그럽니다. 그런데 자, 이제 더러운 걸 태우면 더러운 냄새 나죠. 요즘에 이제 뭐 비닐로 같은 거 이런 거 태우면 우리 집에도 지금 아주 고약한데 뒷집에서 이제 벌을 키우면서 벌집에서 무엇을 끄집어내요. 자꾸 그런 걸 끄집어내 가지고 태웁니다. 태우면 그 냄새가 지독하게 아주 고약해요. 비닐을 탄 냄새와 비슷해요. 몇 번을 얘기해도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상인동이나 저 월배 이쪽으로 가게 되면 밤에 가면 냄새가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이건 전부 이제 공장 이런 데서 쓰레기를 밤에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은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가지고 쓰레기를 줄이자 그랬어요. 그러면 도심지에서는 조금 줄이는 효과가 나요. 근데 변들이 오면은 종량제를 해가지고 봉투에다가 넣어서 버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다 불에 태워버립니다. 예. 그냥 그 행정하는 사람들이 밤에 순찰을 안 돌아보는 것 같아요. 월배나 상인동 돌아보면 왜 이런 냄새가 나는가 할 텐데 5시면 퇴근하니까 자기들은 책임이 없거든요. 5시 이후에 태운다고요. 그 지독한 냄새 나요. 월배 상인동 사는 사람들은 좀 불쌍해요. 그러니까. 예. 저 날씨가 나쁜 날은요. 저 보온병원까지 냄새가 납니다. 팍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걸 태우면 나쁜 연기 올라오죠. 자, 무적행에서 올라온 연기는 분명히 이건 나쁜 연기 아니겠습니까? 예, 무엇이 불타고 있는데, 자, 이 불타는 연기로 인해 가지고 그 빛이 어둡게 되고 공기가 흐려지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빛과 공기 이것은 사람이 생존하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잖아요. 우리는 공기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고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조건을 완전히 오염시켜 버렸다 그겁니다. 자, 밤에만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대기를 오염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무적행에서 태워지는 그 연기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오염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의 공기가 너무나 이제 고약하게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에 지금 계속 돌입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노출된 세상에 돌아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봐야 될 것, 안 봐야 될 것이 무차별하게 인터넷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옛날하고는 너무너무 다르게 지금 변하고 있죠. 이런 것도 일종의 무적행에서 올라온 공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연기라고 할 수 있어요. 불량 연기죠. 불량 연기. 다육신 같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차별적으로 그 무적행의 연기를 맡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연기를 맡고 살게 되잖아요. 자연히. 월배 상인동 사는 사람은 그 냄새 안 맡고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이 연기를 안 맡고 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아있는 게 다양한 것이에요. 예. 연기로 인해서 모든 것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이렇게 되게 됐죠. 그래서 세상은 오리무중이라 안개 낀 속을 헤매고 다닌 것과 똑같아요. 자기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가는 곳이 어딘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칵 깔려 있는데 내가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가다 낭떠러지에 떨어지죠. 예, 한라산 그 516 도로를 넘어다 보면 갑자기 시커먼 구름이 앞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전혀 앞이 안 보입니다. 예, 그럴 때 세게 달려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리죠. 예, 그러니까 열심히 간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간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앞에 연기가 있냐 없냐 그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속에 사느냐, 그 시커먼 연기가 있는 곳에 사느냐 아니면 맑은 곳에 사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운전 실력이 좀 서툴어도 눈이 환히 보인 데서는 실수를 안 한다고요. 근데 캄캄하면 아무리 운전 잘해도 소용없어요. 예, 한번 우리 언제 거기 넘어갔다 오다가 그 차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시커먼 구름을 봤어요.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건 운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빛이 있어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 내가 눈이 있어서 보는 줄 알지만 물론 눈도 중요하지만 캄캄하면 눈이 소용없어요. 예, 그 캄캄한 어두운 밤에 처음에는 그래도 좀 봐볼 거라고 눈을 크게 떠봅니다. 이렇게 떠보는데
아무리 떠봤자 캄캄한데 소용없잖아. 그래서 결국은 도로 감아버리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있는 세상에 사느냐, 빛이 없는 세상에 사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사실만 하더라도 행복한 것이, 여기는 빛이 있다고 해요. 빛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니고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이 볼 때야 뭐 다 뭐 일 없으니 모였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을 대강 알고 있다. 그리고 빗나가면서도 돌아올 자리를 알고 있다. 그만큼은 빛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은. 가면서도 어디로 돌아갈 줄은 모르고 간 사람하고, 가면서도 그래도 돌아갈 곳이 있는 걸 알고 온 사람하고는 빛에 큰 차이가 있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산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빛 가운데 사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빛 안에 거하는 거예요. 빛 안에 거한다면 나도 알고 남도 알고, 그렇죠? 내 앞길도 알게 되고 남의 길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노출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노출됐다는 것은 빛 가운데 노출된 것이니까, 내가 당연하게 노출되는 그런 노출 아니겠어요? 어둠에서의 노출이 아니고 빛 가운데의 노출이니까, 빛이 있는 데서 노출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뭐 저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나, 저 사람 양심은 뭐 검은색인가 회색인가 빨간색인가 이렇게 하고 그걸 탐색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그것처럼 인간이 피곤한 게 없어요. 남의 속을 짚어보려고 그 헤아리고 있다는 것처럼 그 피곤한 일이 없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뭐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모를 게 사람 속인데 그걸 기어코 알아보겠다고, 그 정보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피곤해. 아예 모르고 사는 게 차라리 변든지, 아니면 다 보이는 세계에 살든지. 그렇게 알고 싶거든. 교회 와가지고 다 보이는 세계에 살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 와 살면서도 남의 속이 안 보인다고 계속 들여다보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자기가 빛 가운데 있으면서 눈을 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서는 어느 것도 감출 것도 없고 숨어 있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인생을 보면 아무것도 감춰지지 않는다고요. 누가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도 않고, 내가 십자가 안에서 보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지 감추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빛이 있는 세계에 산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연기가 나는 곳에서 산다. 가스가 나는 곳에서 산다. 다육신이 나오는 데서 산다. 이건 암에 걸리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선한 공기 가운데 살아야 되고 밝은 빛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하고 시골에 사는 사람하고 얼굴빛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똑같은 태양이 비치는데 도시의 태양은 많은 매연들에 의해 가지고 차단돼서 내려오는 그런 빛이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검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붉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시골에 내려간 공기가 맑기 때문에 시골에가 조금 햇빛을 쬐면 얼굴이 금방 탑니다. 공기가 그만큼 맑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탁한 데 살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하지만 탁한 데서 노력한 거니까, 미꾸라지가 시궁창에서 자기간에는 뭐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하겠지만은 어차피 시궁창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만 어떻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는 내가 빛이 있는 환경 가운데, 맑은 공기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된다. 연기 가운데 황충이 올라오더라 그럽니다. 이 황충은 메뚜기 종류라고 합니다. 메뚜기. 근데 뭐하러 올라오냐 하니까 뭐 땅을 해하려고 올라오는데, 뭐 수풀이나 나무나 이런 건 해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만 해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 맞지 않는 자를 해하려고 지금 올라온다 그런 뜻이죠. 이 메뚜기는 정갈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보통 메뚜기가 아니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괴롭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정갈은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사막지대 이런 데 있는 모양인데, 그 쏘면 엄청나게 아픈 모양입니다. 괴로움이 아픈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한방에서는 그걸 신경통약에 써요. 신경통, 정갈을 갖다가. 그 독이 갖다가 이제 아마 뭐 신경을 자극해 주든지 뭐 그런 역할을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정갈을 쓰는 것은 신경통을 치료하려고 정갈을 씁니다. 괴롭게 하는 능력을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메뚜기를 사용했습니다.
그 모양은 여러 가지 이제 모양이 표현돼. 이건 요엘서 1장 2절을 참고해 보면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새롭게 나온 말이 아니고 계시록에 있는 말에서 전에 그 예언들을 통해 가지고 가진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더라.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이 있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고.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여자의 머리털은 고운데 어째서 여자의 머리털이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고,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간 것 같고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 꼬리에는 쏘는 살이 있어가지고 그 꼬리로 5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고통을 주는, 환난을 주는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정갈의 권세를 가진 메뚜기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꼬리에 이제 권세가 있다 하는 말에 우리가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4장 4절을 보면은 그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던지라 그랬더니 뱀이 됐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기를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은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머리를 잡아야 안 물리는 건데 거기서는 꼬리를 잡으라고 돼 있어요. 왜 꼬리를 잡으라고 돼 있냐면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뱀의 권세는 어디 있냐면 우리를 무는 데는 머리에 있지만은 그 권세는 이제 독한 뱀도 꼬리에가 침이 있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꼬리는 속이는 거란 말입니다. 꼬리는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꼬리를 감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꼬리 감춘다, 꼬리 잡혔다, 그 사람 꼬리 잡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꼬리를 잡으라 해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뱀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속이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꼬리만 잡으면 그 속이는 게 없어진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정갈은 꼬리가 있더라 이겁니다. 꼬리로 사람을 쏘더라 이겁니다. 정갈을 쏘더라. 사탄은 사람을 뭘로 쏘느냐? 자기 꼬리로 쏜다 그러면 쏘죠.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속이는 자다. 그리고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권세는 어디 있냐면 꼬리에 있는 거지. 그 속이는 데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사탄에게 속아 살고 있다 그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이걸 어느 정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벗어야 된다. 밖에 있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모든 건 다 속은 거다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속은 거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다 걷어내야만 진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속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속지 말라는 뜻인데, 사탄은 결국 사람을 속이는 자고 사람은 무엇인가 속아 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속아 있다. 성경은 사탄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고 속였던 자입니다. 네가 이걸 먹는 날엔 정녕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속였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은 속아가지고 한 번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한 번 속으면 계속 그 속임수 안에 들어있어요. 내가 그 속임수 안에서는 내가 잘해도 속는 것이고 못해도 속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일단 종이 되면 그 안에서 잘한 것도 종의 일이고 못한 것도 종의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사탄의 속임수의 그 범주 속에 내가 일단 들어가 버리면 나는 잘해도 속임수 안에 있는 거고 못해도 속임수 안에 있는 거지, 그 안에서 좀 잘한다고 해서 속임수를 벗어난 건 아니다 이겁니다. 범주가 거기에 속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는 말은 내가 정신 말짱한데 내가 왜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많겠지만 그 범주 자체가 사탄의 속임이라는 그 범주 안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기 가운데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내가 숨을 크게 쉬나 적게 쉬나 역시 공기 안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범주가 사탄이 속이는 그 범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사람도 속은 것이고 악한 사람도 속은 것이고 다 속아 있다 그것입니다. 불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속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속임수를 통해서 인생을 괴롭게 하고 있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제 막 대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괴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괴롭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괴롭게 한다는 이런 말로 우리가 이걸 해석하면 그럼 뭐 3차 대전은 언제 오나 밤낮 이런 생각만 하게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다음에 교회에서는 늘 3차 대전, 3차 대전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물론 괴롭죠. 그보다 괴로운 건 없으니까. 하지만은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 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땅 위에 전쟁이 많아진다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절대로 안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5달 동안을 괴롭게 한다 이 말은 한정된 괴롭이라는 뜻입니다. 한정된. 10달이 아니고 5달이니까 반쯤이잖아요. 그게 한정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사람을 괴롭게는 하지만은 영원히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한정된 권세로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괴로움을 보면 아주 끝이 없는 괴로움 같지만 사실은 다 한정된 괴로움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무리 괴로운 것도 죽으면 끝나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5달 동안의 권세밖에 없죠. 예,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어요. 예, 이 사탄은 5달 동안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괴로움을 묘사하기를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다 이겁니다. 예? 얼마나 괴로운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너무 괴로우면 죽고 싶답니다. 예. 그런데 죽으려고 해도 못 죽는 게 더 괴롭다 이겁니다. 예? 왜냐하면 죽음이 피해가 버린다 이거예요. 난 너하고 상관없다고 가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괴롭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십자가에 달린다면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고통 당하는 것보다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살려는 희망이 있을 때는 고통을 참지만 살려는 희망이 없어졌을 때는 빨리 죽는 게 편안하잖아요. 예, 그런데 빨리 안 죽는 게 고통이죠. 자, 이렇게 묘사했어요. 자, 황충, 연기 가운데 올라오는 황충이 있는데 이 황충은 사람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있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있단 말이고 그 이마는 그 사람의 표시잖아요. 표시. 네, 이마는 그 사람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얼굴 딱 보면 이마가 먼저 보이잖아요. 그래서 관상을 볼 때도 이마가 중요하게 보입니다. 관상쟁이가 아니라 제가 얘기는 다 드릴 수 없지만 예, 뭐 관상이 이마가 넓은 사람, 튀어나온 사람, 뭐 좁은 사람, 쭈그러진 사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보고 그 사람의 뭘 안돼요. 이렇게 한다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 표시가 있단 말이니까. 하나님 표시는 곧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예? 그 사람에게 하나님 표시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대신, 하나님의 형상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표시가 있으니까. 표시 있는 건 다 그거예요. 마이크는 마이크라고 표시되어 있고 컵은 컵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 표시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예, 하나님 표시가 있는 사람만 제외하고 다른 사람은 다 해야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은 무저갱의 연기에 쌓여 있고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충의 권세 아래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건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보면 세상이 사실은 이 연기 가운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좀 덜 유명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모두 연기 가운데 쌓여 있어요. 모두 연기 가운데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를 때는 이 사람이 옳다 하다가 이 사람이 옳다 하다가 이 편이 됐다가 저 편이 됐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야당 됐다 여당 됐다 늘 그럽니다. 그런데 알고 나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연기 가운데 있다. 연기가. 이 사람 연기 가운데 있구나. 뭐 도사가 따로 있습니까? 이걸 아는 게 도사 아니겠어요? 이게 저 사람들 연기 가운데 지금 저러고 있구나. 연기 가운데. 그걸 알면 도사라고요. 다른 게 없어요. 예, 무저갱의 연기에 쌓여 있다. 무저갱의 연기. 이 지옥의 연기에 쌓여 있죠. 그리고 이 황충의 권세 아래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속임수에. 그 속임수에 뭐 시달리냐, 속임수가 뭐 괴롭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속여가지고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자가 하나님 같이 된다는 데 속아 있어요. 인생의 모든 괴로움은 어디냐면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될 줄 알고 속아 있는 거기서 괴로움이 있습니다. 예. 밥이 없어 괴롭고 물이 없어 괴로운 것도 있어요. 있지만은 성경이 말한 건 그걸 말한 게 아니거든요. 밥 없고 물 없는 괴로움을 말한 게 아닙니다. 인격의 괴로움을 얘기한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왜 괴로워하냐, 고통하냐 보면 전부 내 것이다. 나는 이렇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괴롭지. 그런 것만 없다면 사실은 그렇게 괴로울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뺨을 하나 맞았다 하더라도 그 잠깐 아프지 그렇게 계속 아프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계속 아프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속에서 괴로운 건 계속 괴롭단 말입니다. 계속 괴로워. 그러니까 그것은 피부가 아파서 지금 괴로운 게 아니고요. 자기 속에 그 하나님 같이 되려는 것이 지금 손상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만 하지 않으면 그러면 괴로움이 없어져요. 자기 권리를 뺏겼다든가 남이 자기를 무시했다든가 뭐 이런 거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 인생의 괴로움이거든요. 예,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든지 나는 남만 못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괴로움이죠. 밥 먹고 물 못 먹는 그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그 괴로움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이면 그걸 말하려고 성경을 쓴 건 아니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괴로움은 하나님 같이 되려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죠. 예, 지금도 누가 괴로우신 분이 계시면 그것만 그냥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 괴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예, 당장에 없어져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나는 흙이었구나 원래가. 밭에다가 누가 뭐 똥을 푸고 가기도 하고 비료를 뿌리고 가기도 하고 금년에는 누가 보리를 갈더니 내년에는 뭐 수수를 갈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뭐 가시를 갈고 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 기분 나쁘죠. 왜 나한테 보리를 가나? 왜 나한테 뭐 옥수수를 가나? 기분 나쁘잖아요. 그 기분 나쁘면 이제 그게 불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흙이니까 보리를 갈아도 당연하고 옥수수를 갈아도 당연하구나고 생각하면 불행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행복하죠. 예, 왜냐하면 흙이 아무것도 아닌데 와서 이렇게 갈아줘가지고 보리가 나는구나.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야, 나는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데 누가 옥수수를 심더니 이렇게 굵은 옥수수가 열렸구나. 그러면 행복하다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예, 사탄에게 속아서 불행합니다. 모두가 속아서 불행합니다. 진짜로 불행한 것은 그것 때문에 불행합니다. 예, 불행합니다.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그럼 괴롭죠. 그 괴로움은 하고 이건 다른 괴로움입니다. 황충들이 와서 한 괴로움은 나를 몸을 아프게 하고 이런 괴로움이 아닙니다. 전쟁에 뭐 팔이 잘라서 괴롭게 하는 그런 괴로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런 괴로움 같으면 성경에 쓸 필요가 없어요. 예, 이건 다른 괴로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혹시 마음에 좀 괴로움이 있는 분이 계시면 속은 것을 알고 내가 속았구나. 내가 흙인데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기에서 내가 속아 있구나. 그것만 알면 금방 해결됩니다. 이 황충들에게는 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그 이름은 아블론이라 그랬는데 아바돈이란 말은 어떤 지명을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장소, 멸망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멸망. 그 잠언 15장 11절 같은 데 보면 이걸 음부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말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 아볼론이라 했는데 이것은 파괴자란 뜻입니다. 이건 사람의 이름을 가르쳐 말합니다. 멸망시키는 자. 그럴 때 성경에서는 이 아볼론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얼른 생각하면 히브리어로는 이러니까 헬라어로는 이렇다 이렇게 써놓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하나는 지명이고 하나는 인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바돈은 지명이고 아볼론은 인명이니까 사탄이 거하는 곳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거기서 나오는 자 이렇게 되죠. 하나는 거기 거하는 자고 하나는 나오는 자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두 가지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음부에서 나온 멸망시키는 자 그런 뜻이죠. 두 이름을 합하면 음부에서 나온 무저갱에서 나온 멸망시키는 자. 황충들의 왕이랍니다. 황충들의 왕. 이 왕은 이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가지고 뒤에 우리가 11장에 가면은 그 짐승이 돼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이렇게 짐승이 나옵니다. 이것은 두 증인과 싸워서 그들을 죽이는 그런 짐승에 속하는데 계시록에서 이 짐승은 그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들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네로랄지 이런 그 왕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내쫓기고, 그렇죠? 무저갱의 사자는 땅속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하나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육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과 육이 합해서 땅 위에서 이 땅을 주관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적그리스도 하면은 그것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을 얘기합니다. 이 황충은 그러니까 그 세상 제왕과 그 군대 그것을 묘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본다면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이 말을 비유적으로 쓴 그런 말인데 여기 이제 네 가지 그 곤충들은 다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다 메뚜기로 번역을 했어요. 메뚜기인데 성질이 좀 다른 메뚜기로 번역. 팥종이는 잘라 먹는 메뚜기고 이 메뚜기 두 번째 메뚜기는 그 떼지어 다니는 메뚜기를 말하고 세 번째 늑이란 것은 핥아 먹는 걸 말하고 마지막 황충은 아주 완전히 먹어서 없애버리는 걸 말하고 그렇게 네 가지 그 메뚜기로 번역을 해놨어요. 다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예언서에 보면은 세상의 강대국들하고 이스라엘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벨론과 메데 파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 이 네 제국을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랄지 이런 데 보면은 이 네 제국에 대한 예언이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렇게 비교하면 팥종이는 바벨론에 해당되고 메뚜기는 메데 파사에 해당되고 늑은 헬라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황충은 로마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의 신상도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머리에는 금이고 뭐 여기는 뭐 은이고 뭐 배는 굴이고 다리는 쇠고 뭐 이런 큰 신상을 봤는데 공중에서 뜨인 돌 하나가 와서 그걸 때리니까 다 무너지더라 했는데 그것을 네 제국을 의미합니다. 네 제국. 왜냐하면 이 네 제국과 이스라엘과의 깊은 관계가 있죠. 이 네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되고 말아요. 네 제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이 네 제국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어요. 팥종이가 남긴 것을.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잡아가고 그랬죠. 그랬지만 바벨론은 다시 또 보내줬어요. 포로 잡아갔다가 다시 귀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끔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남은 것을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리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에서는 더 지도하게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남긴 것을 늑이 먹고 헬라가 또 이제 침략해버리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가 와서 완전히 없애버렸죠. 그래서 성전도 없어지고 모든 게 다 없어지게끔 돼버렸습니다. 멸망, 파괴를 위한 그 종말적인 어떤 군대를 묘사할 때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했던 이런 네 제국이 말세에도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꼭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같은 이런 제국일 것이냐? 그래서 한때는 이제 소련, 미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다 맞추면 또 얼추 맞는 데가 나와요.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맞는 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방 이후에는 그것이 소련이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련이 지금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마지막 종말적인 어떤 것을 항상 예언하고 있는데 아직 항상 그 완전한 종말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 70일이라는 말이 다니엘 70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70일에는 77은 49, 490년이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정도 예언이 성취됐다고 보는 것이 그 7일에, 6일입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마지막 한 일회가 성취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 일회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성취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90년에서 그
6, 7은 42, 420년이죠. 그러니까 420년은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는데 나머지가 계속 같이 딸려오지 않고 2000년이라는 기간이 혹은 3000년이 될지 모르는 이런 기간이 휴지 기간이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걸 연대적으로 맞춰서 보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많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슷하면서도 아니고 같은 것 아닌데도 또 아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그런 어떤 인간 역사를 쓰려고 쓴 것이 아니고 이런 인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우리가 보여주려고 그래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봐야 되지 이것이 바벨론인가 메데 파산가 헬란가 로마인가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 야 이거 소련 뭐 영국 뭐 미국 뭐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중국 뭐 이렇게 되면 4대 강국 뭐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어느 것이 마지막 로마가 돼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릴 것인지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건 잘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관계하시고 우리가 직접 지금 알 수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고 또 성경은 바로 그걸 실제를 얘기하려고 했지 어떤 흘러가는 역사를 말하려고 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이 없는 인생에 관한 문제죠. 지금 다섯째 그 나팔은 하나님의 인이 있느냐 없느냐 인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되고 인이 있는 인생은 어떻게 되냐 지금 그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인생 인류, 사회 그 종말은 무적의 사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의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의 속임수에 그냥 저절로 말려 들어가 살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짙은 안개 속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시커먼 연기 속에서 내가 사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예, 뭐 육신적으로는 잘 살 수도 있고 권세를 가질 수도 있고 많은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와서 보면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고 잘 사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참 잘 살고 있다 생각하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참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른 세계에서 보는 걸 얘기합니다. 다른 세계에서. 예. 뭐 물속에 있는 고기들의 세계하고 공중에 있는 새들의 세계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새의 세계가 보는 물속의 세계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물속 안에서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들을 볼 때는 이것은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본 거구나. 딴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이 본 거구나. 문명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 문명이 뒤떨어진 나라에 사는 사람들 와서 보면 그 중에 자기들끼리는 뭐 나는 국민학교 나왔니 나는 중학교 나왔니 뭐 이래서 했지만은 그 문명 국가에 온 사람들 와서 보면 다 무시한 거 똑같아요. 다 무시하게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게 보이고. 예. 지금 저 아프리카에 가도 자기들끼리는 다 우열이 안 있겠습니까? 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많이 안 사람, 모르는 사람 다 안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서 보면 다 그냥 그렇겠죠. 뭐 우리가 특별히 구별해 주겠습니까? 다 같이 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천국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서 보면 세상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연기 가운데 있고 그 왕인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왕의 지배하에 놓여 있구나. 자기 목적으로 해서 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으면서 속아 있구나. 아주 고단수의 왕에게 잡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열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언은 상당히 그 역사적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읽으면 대부분의 경우 그 물질적이고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축복과 또 예언이 포함되어 있어요. 전부가 다. 근데 그 물질적이고 역사적인 예언은 마지막에 가면 언젠가는 성취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다윗의 홀은 영원할 것이다. 그의 위는 영원할 것이다고 예언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는 처음에 되다가 다음에는 안 돼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왜 신약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의 관념으로서는 구약의 사상으로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밝혀질 수가 없어요. 구약을 갖고는요.
물질적이고 역사적이고 이걸 갖고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밝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약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온다는 말은 인격 안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인격 안. 영적이라고 하지만 그건 인격이죠. 영적이고 인격적인 세계로 넘어오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성취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홀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 어디와 성취되냐?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서 성취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성취가 돼요. 그리스도의 왕권에서는 성취되지만 육신적인 물질적인 왕국 안에서는 그게 성취될 수가 없어요.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바벨론이 영원할 수 없었고 페르시아가, 헬라가, 로마가 그렇게 왕성한 나라였지만 영원할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소련이 영원할 수도 없고 미국이 영원할 수도 없고요. 중국이 영원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고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그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경륜이 그 물질적이고 역사적인 데서 영적이고 인격적인 데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물질적이고 역사적인 걸 찾다 보니까 예수를 죽이게 됐고 예수를 죽였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들은 그 세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가지고 무엇을 보냐면 영적이고 인격적인 세계를 보는 겁니다. 예,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지금 현실 속에서도 영원한 왕국도 보고 영원한 왕궁도 보고 시들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걸 보게 된단 말입니다. 예, 이건 영적이고 인격적인 세계 안에서 성취된 일이지 물질적이고 역사적인 데 성취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열국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인이 없는 인류는 어떻게 망할 것이냐?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에 의해서 그리고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메뚜기가 모든 걸 핥아 먹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메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메뚜기 떼도 그런 때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메뚜기 떼가 없지만은 그런 그 중국이나 그런 데는 그런 메뚜기 떼가 다닌다더라고요. 그냥 한 번 지나가 버리면 그 풀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그냥 완전히 다 먹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메뚜기 값이 비싸니까 메뚜기를 재배해요. 재배하는 데 가보니까 그 옥수수 씨하고 메뚜기 씨하고 같이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옥수수 싹이 나오면서 메뚜기 새끼도 나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걸 같이 먹고 자랍니다. 먹고 자라는데 처음에는 메뚜기 새끼가 너무 작기 때문에 눈에 보일랑 말랑 해요. 그래서 그 싹을 먹어도 얼마 안 먹은 것 같아요. 근데 그놈의 크기하고 이 옥수수 크기가 못 당했네요. 옥수수 때 크기가.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메뚜기가 크면서 싹쓸이 먹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메뚜기 때의 재앙이란 말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핥히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진다요. 사탄이 유린한 인생 그렇잖아요. 마지막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잘한 체고 뭘 했는데 마지막 가니까 빈손이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 아무것도 없고 늙었고 그냥 병들었고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다 똑같아요. 산 자와 죽은 자가 일반이고 뭐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보고 살았든지 뭘 위해서 그렇게 했었든지 죽는 시간에 돌아오면 싸웠던 것도 허망할 것이고 원수였던 것도 허망할 것이고 왜 그렇게 원수였던 거 이 생각이 날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에 속아서 막 누구하고 막 죽도록 원수가 졌고 누구한테 쏘아가지고 막 죽도록 미웠고 그 죽을 시간에 돌아오면 그거 아무 소용없단 말입니다. 뭐 미워 왜 미워했지? 그러니까 미워한 자기 자신만 그냥 미친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뚜기가 싹 핥고 지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황충의 재앙 이것은 영적으로는 그런 걸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탄의 멸망시키는 손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의 인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얼굴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 표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표시가 있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표시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표시, 권세 있는 사람은 권세 있는 표시, 뭐 지식 있는 사람 지식 있는 표시, 아니면 성질 고약한 사람 성질 고약한 표시, 뭐 다 있어요. 여러 가지 표시가 있어요. 그 사람 딱 보면 표시가 있어요.
아, 저 사람 돈이 많구나. 아, 저 사람은 뭐 권세가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성질이 고약하구나. 뭐 이런 건 다 표시가 되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 이마에 어떤 표시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표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다양한 것은 외부에서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보고 뭐 교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참 얼굴이 밝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얼굴이 밝은 것 같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서 보고 야 여기는 교리가 정말 절제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고, 예, 여기 와 보니까 아마 정통 중에 정통이다. 이런 말 들으면 정말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얼굴이 참 밝다. 사람들이 참 좋은 것 같다. 이 말을 듣는다는 게 참 다양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황수왕 박사처럼 할 건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찡그리지 말고 그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원수지고 화날 일도 없고, 그렇죠? 십자가 안에 우리가 와서 보니까 그럴 일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뭐 미워할 일도 별로 없고 미운 것을 안 미워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네, 싫은 걸 안 싫어하려면 너무 어려워. 그렇지만 십자가 안에 와서 보면 미운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걸 막 그걸 참으려고 생각하면 우리 얼굴에 그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지금 막 인내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일 것이고 참고 있구나 이것이 보일 건데 뭐 그럴 일이 없으니까 뭐 참을 일도 없고 인내할 일도 없으니까 얼굴이 편안한 거죠. 막 편안하다. 그래서 얼굴이 편안하다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예. 우리 교회 형제들 이렇게 보다가 그 세상 사람들 이렇게 접해 보면 이제 그 비교되는 사람들 있지, 연령층 같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많이 있고 뭔가 쫓기고 시달리고 찌들리고 이런 사람들과 안식과 평안이 있는 사람들과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고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시가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묻든지 아니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든지 그렇게 하여간 어떤 하나님 표시가 있는 사람으로 그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무적행으로부터 오는 연기를 쏘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헤매야 되고 그 황충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괴로움을 받아야 할 그런 인생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시고 그 십자가의 비밀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거하게 하시고 맑은 공기 가운데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이 사는 길이고 무엇이 생명의 길인가를 보았으니까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쳐지는 삶으로 하나님의 표시가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세상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다른 이름도 우리 이마에 붙여지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만 우리 이마에 붙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